교재 60쪽입니다. 제가 60쪽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지만 고린도에서 거주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고린도 등 여러 도시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들은 바울은 본 서신을 기록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 당시에는 그 당대 그 일대 로마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로마인, 아가야인, 이집트인, 시리아인 등의 여러 인종의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약 3주간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적인 선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쑥쑥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을 잡으러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야손의 집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바울은 얼마 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급작스럽게 떠나야 했으니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이고 꼭 해야만 하는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의 만남은 한 3주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고 신실했으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신실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권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갖 핍박으로 귀한 만남을 뒤로한 채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리고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를 그나마 부분적으로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얼굴 한번 못 뵌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요 구역회도 얼굴 한번 못 보고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임도 한번 못 가져보고 그리고 봄철 대신방도 만나서 인사도 못하고 전화로만 하고 있는 그래서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가 식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그리운 분들은 없으신지, 지금 생각나는 분은 없으신지, 내가 돌봐야 하는데 하는 분은 없으신지,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나의 문안이 필요한 분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문안해야 할 때입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로라도 붙잡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건네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나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그런 직책을 가진 분들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보살피는 그 주님 닮은 신실한 마음과 풍성함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신일교회가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우리 신일교회가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참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고작 3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의 수고로도 그들이 그 일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 8절의 말씀에는 단순히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예를 들자면 신일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서울시 중구를 넘어서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여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까지 신일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주라는 그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원조 그리고 정통격이라고 하고 불릴 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 수많은 교회 중에서 믿음의 본이라고 칭송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주석서도 찾아보고 헬라어 원문도 살펴보면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행적과 능력이 드러났기에, 그들은 무엇을 하였기에 사도 바울도 칭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도 칭찬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을 뒤져보고 주석서를 찾아보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특별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참 위대한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의 절반이 한국교회 안에 있고 누가 봐도 멋진 교회당과 교회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지도층이 믿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많은 재력과 권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없어서 각 가정에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권력도 없어서 로마인들에게 치이고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무슨 특별함이 있었기에 이토록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본문 9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여러 교회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칭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칭찬받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것, 신앙의 기본, 복음의 기본, 교회의 기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높고 화려한 교회당을 지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그 말씀에 충실한 것, 신앙의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을 살아낸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자 모든 신앙인의 본이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겨보면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교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행복한 신일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구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우상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참으로 믿고 신실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시작.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궁극기이자 필수기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싶지만 나의 욕심은 돈이라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나의 못난 자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순리를 따르게끔만 만듭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비난이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시리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끝까지 잘 지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한 편씩 보고 있는데요. 몇 년 지난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주인공이 꼴찌였던 야구팀을 우승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깨끗하고 정직한 구단 운영과 선수 기용, 주인공은 야구 단장으로 등장을 해서 그 일들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과 반대와 배신과 권모술수가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한 시간짜리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한 5분 보다가 꺼버리고 5분 보다가 꺼버리고 5분 보다가 꺼버리고 그렇게 한 편을 몇 날 며칠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이, 그 사람의 그 진실한 의도가 역경에 막힐 때마다 속이 타서 못 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제가 그렇게 한 편의 드라마를 나눠서 보고 있다가 제가 그 1시간짜리 드라마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지막 드라마의 그 순간을 보고 나니까
이런 역경도 잘 넘겨서 결국에는 우승하는구나 라는 마음,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 역경 많은 그 겉모술수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가 참 힘들고 막막할 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서로 무난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신일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3번째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장로 선거 일정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